어느 곳에서 코끼리 울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코끼리를 울리면 참 거금을 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대회죠. 그 상금이 우리가 생각한 이외로 상당한 거금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기의 슬픈 사연을 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의 아픔과 부모의 아픔과 자식을 잃은 아픔, 또한 연인끼리 사랑하는 여인이 헤어진 아픔,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아픔들을 수편하게 속삭였는데 코끼리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신사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 신사가 코끼리 귀에다 대고 쏙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소곤소곤 하니까 코끼리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달기구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눈물로 그치는가 했더니 막 엉엉 코끼리가 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길래 코끼리를 울린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였다 합니다. 목사는 제주도 좋죠? 네, 자연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의 끝주일 의미도 있고 가슴도 뛰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가는 애 붙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붙잡아 본 적도 없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고 뜨는 그런 매년을 오늘은 우리가 가는 해 2021년 마지막 마무리 주일 예배입니다. 마무리 예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지막 마무리해서 우리 평강을 안고 신년을 맞이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면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고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평강을 위하여 평강에 감사가 되게 하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세상의 금은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허무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평강을 갖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절대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에 얻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스스로 평강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 상황이 또한 형편이 관계가 우리의 평강이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절과 17절에 말씀해 주는데 17절에 먼저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의 영을 힘입어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주장해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되고 두 번째는 12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 하나님의 택한 자인 것을 인식하고 택한 자는 믿지요. 또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방법으로 제시하시면서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미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13절에 설명합니다. 먼저는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평강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평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이렇게 같이 계속 싸우는 거지 어느 한 평강이라든가 어느 한 곳이 내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예, 우리 한 해 동안 가슴에 뭉친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아픈 것도 괴로웠던 거 부담스러운 거 갈등 미움 가족끼리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친구하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성도들끼리도 있습니다. 또 이웃끼리도 있어요.
또 형제들끼리도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용서와 용납,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보듬어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 옷 입는 것, 이 힘이 없이는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원수되고 싶겠어요? 나도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강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죄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의 장애를 우리가 은혜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보자 합니다.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벌써 반절은 왔다는 거죠. 시작한 것은 시작은 어렵지만 쉽게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이해에 성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현재 지금이 없이는 과거가 없고 지금이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이 정말 우리의 중요한 이 시점에 지금의 이 자리가 우리의 중대한 미래와 과거의 중대한 결과와 결정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없다면, 지금 내가 믿는 게 없다면 과거에 죄 용서받지 못하죠. 지금 내가 지금 믿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를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용서할 마음을 갖고 이해할 마음을 갖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보다도 더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시작과 결단과 용기를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보면은 부모가 참 많이 기다려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아이들 교육, 다 큰 놈이나 적은 놈이나 너 불러다가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물어보죠. 그 아이가 말이라도 안 할 거야. 이제 다시는 안 할게. 그러면은 부모는 기다립니다. 당장 해라고 막 그냥 쫓아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도 그렇고 또 고등학교를 들어도 또 기다려줘요. 대학을 들어가면 괜찮으려나 또 기다려줘.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 아이가 난 절대 안 해, 못 해 이러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매를 들 수밖에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 잘 들어. 그냥 말이라도 부모가 너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부모가 기다려줘요. 안심하고 기다려줘. 그냥 막 속에서는 네라고 해놓고 왜 겉으로 그냥 막 아니야 그러고 발광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솔직하게 하면 돼. 솔직하게. 부모의 마음이 부모가 나를 기다려주기를 바란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사춘기 때 진짜 부모가 부모보다 더 잘난 것 같잖아요. 쟤들이 지금 엄청 똑똑해 보이잖아요. 자기들은 그래요. 세상 눈을 열고 보니까 부모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는데 그런 거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요.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그만 때 그랬었으니까요. 천지가 내 것 같았어요. 안 보이는 게 없이 정말 보였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게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흥주 놓고 너 어디다 논지도 모르지. 망치 놓고 아버지가 너 망치 봤냐 그러고 찾으러 다니지.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모가 어리석어 보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대답 한마디로 부모는 위로를 삼고 그 아이를 믿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 결심한 그 마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제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어느덧 평안한 마음이 지경이 넓혀져요. 점점점. 그래서 그 불안했던 그런 마음들, 상처들이 점점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하고
죄악된 미움과 막힌 담을 훌라덩 벗어버리고, 우리 아이들 막 샤워하자 그러면 훌라덩 얼 앞에서 벗고 막 그냥 난리치고 다니는 것처럼 다 벗어버리고, 신년이 1월 1일 날 여러분이 뭐 천지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집안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안 뒤집어져요. 누가 뭐 바뀐 것처럼 나타나서 뭐 천사처럼 뭐 이렇게 안 해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변경하는 게 없으니까 1월 1일 날 눈 뜨면 너무 허무해. 뭐 꿈이라도 좀 어떻게 그냥 뭐 연말에 꿈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은데, 아침 눈 뜨고 보니까 꿈도 없었지. 어떻게 또 잠은 또 깊이 들었는지, 영시예배 들어가니까 더 피곤하니까. 그렇잖아요. 바뀐 게 없지만 우리가 바꾸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마지막 이 해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안팎에 있는 갈등, 미움, 불만이 적어지도록 내 안팎이 상황이 달라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선포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계속 주장하고 선포하고, 한 주간 지나고 또 교회 왔다 가면 편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때때로 뭐 은혜 받아 편안할 때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평안이 있을지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게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살으니까 살아있어서 싸우더라고요. 왜? 죽으면 싸움도 못하는데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라는 거,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모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낙다운 오래됐을 때 좀 성도들 좀 봤으면, 교회 한번 가면 그냥 시원하게 찬송 한번 불렀으면, 소리 지르고 기도 한번 했으면 그렇게 원했는데, 막상 또 만나니까 어디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우리들의 시간. 그렇지만 뒤돌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우리 다투고 언쟁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할 때, 내가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 안팎에 불화했던, 공고했던, 두려웠던 것들이 많이 물러가게 됩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서 히브리서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용서하는 길은, 우리가 이해하는 길은, 우리가 정말 그거를 품어주는 길은 오직 내 축복을 준비하는 기회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용서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거든요. 함으로 우리에게 복과 번성을 채울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것은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의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불의한데도, 하나님을 대적한데도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의분을 가지고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평강을 위함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가여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내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용서보다 더 큰 거를 요구하십니다. 용서보다 더 큰 거? 사랑.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 위에 덮는 사랑을 덮으라 이거죠. 왜? 다시는 그런 마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싸버리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죄를 덮어주는 마음이죠. 어쩌면 이 용서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각각이 다 느끼고 어려웠던 건, 힘든 건 다 똑같으니까요. 다 다르니까요. 참 똑같은 게 아니라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사랑을 탁 덮어서 딱 끈을 묶어놓으라 하니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례한 걸 요구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이게 아니고 내가 평강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그 비중을 더 크게 나의 평강을 위한 비중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10의 1을 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10의 9를 받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10의 1을 들으면 우리가 10의 9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처럼 긍정적으로 마음을, 비중을 거기에 두듯이 10의 1을 낸다고 맨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10의 9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 피차가 죄를 짓고 피차가 하나님이 용서하고 피차가 용납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중이 내 평강을 위해서 내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뭐니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안해야 교회가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나라가 민족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안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중을 갖게 된다면 훨씬 더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그 힘으로 또한 주님의 자비와 겸손의 옷을 죽기까지 순종한 그 힘으로 우리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저 역시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됐어. 용서합시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 이 날을 통해서 내가 정말 결심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일생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저를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케 하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감사로 풍요함입니다. 말씀이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주장합니다. 내 주인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할 때 내가 그 지혜를 받아서 남에게 가르치고 권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물리칠 때 정말 우리의 최고의 힘이 되고 또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 따라 실천할 때 그 말씀에 앞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평강히 주장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주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성령 보혜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어떤 날쌘 검보다도 대려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영과 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장되도록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 실천하고 말씀으로 기쁨과 소망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믿음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지, 뭐 헌금도 잘하지, 뭐든 잘하니까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두가 믿음의 결과를 순종으로 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올해 끝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계속 선포하시고요. 계속 선포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원하고 내가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보듬어줘야지, 감싸줘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시작이 해도 평강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안과 밖을 괴롭게 하는 거, 모든 제약의 사슬에서 용서와 이해로 끊고, 그리고 사랑의 띠로 감사하는 거죠. 사랑의 띠로 묶어서 그 모든 것에 감사를 올리는, 거기서 감사가 나오죠. 거기서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에 힘입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여서 모두 묶이고 매인돼서 자유하시고 해방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원하는 것도 시도해보지만 그것은 잠시간뿐일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여 늘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불안합니다. 사랑하신 내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될 때만이 우리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신앙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안팎에 갈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어서 그 용기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받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신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분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모두 평강 가운데 서도록 부디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1년 동안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풀어주신 내 주님께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올려듭니다.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도하며 소원에 기도하는 제목을 두고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무조건 감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고 높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헛된 데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주님이 존전에 나올 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주님 1년 동안도 축복하신 아버지 이제 마무리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소원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권, 영권,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 안에 살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그곳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둠이 틈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선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다리를 뻗고 살지 어디로 그 뿌리가 가지가 뻗을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귀감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넘치도록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